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해피 이스터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독특성, 우리의 차별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말 잘 아시죠? 빵꾸 없는 찐빵, 장고 없는 통장, 통장 있는데 장고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 없는 김밥, 김밥에 속이 없으면 그죠? 여러분, 정말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고요, 정말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별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성령님, 아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또 설명을 동반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좀 미리 본문을 당겨왔습니다. 옛날에 월급을 가불 한다는 것처럼 제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와서 15장을 좀 미리 좀 당겨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사실은 15장에서 16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문제 많은 교회라고 했는데 결론에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의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뭘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16장에는 뭘 강조하느냐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아무튼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가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재창조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입고 있는 육체, 육신, 말 그대로 썩어서 땅에 흡수돼야 할 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다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 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우리의 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기에 우리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단서를 하나 드려볼까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스트인가요? 아니죠. 뭘 하셨죠,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드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몸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게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걸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재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인간의 생각, 이성, 경험, 지식 등등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리스 로마 사회,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몸, 즉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몸으로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죽었던 사람이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은 영육이원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선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서 부활을 한다고 해도 몸으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한다고 해도 고스트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 이런 걸로 특수 안경을 끼면 보이는 이런 거 있죠. 고스트 바스트 영화를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자꾸 그런 것만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관념, 그러니까 이 생각은 바꿀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은 바꿀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생각은요,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니까 뭐는 없어야 됩니까? 몸의 부활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그럴듯하게 먹혀 들어가게 하려면 뭐는 빼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몸의 부활이죠. 몸. 아니, 근데 굳이 구태여 사람들이 싫다는 거, 별로 안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굳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 관념 속에 딱 박혀있는 거기에다 돌을 던진 겁니다. 이런 인간의 생각에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분히 먹혀 들어갈 만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히려 반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선포를 보십시오. 부활의 진리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우물쭈물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13절, 14절, 그리고 19절, 20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숙제를 드릴게요. 선물을 드리지 못해도 오늘 댁에 가셔서 부활주일이니까 15장에서 16장 딱 3번만 읽어보세요. 딱 3번만.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절에 좀 풀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셨습니다. 앞에 증인들을 일일이 나열했죠. 제가 지금 13절부터 읽지만 그 12절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직접 다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증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부활, 몸의 부활, 전인격의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와, 저는요 이 고백을 볼 때 진짜 힘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믿음과 확신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진리,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와 능력이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다 헛거라고, 헛게 아니니까 헛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헛거 맞습니다. 헛겁니다. 아니 똑같은데 왜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다르니까요. 그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 찾아가셔도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을 바에야 다른 종교에 가셔도 된다니까요.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도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이 땅의 삶이 다니까요. 다른 데 찾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것 찾아가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 기웃거려 보세요 라고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드렸을까요? 놀라지 말고 좀 들으십시오. 타 종교에도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으시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 종교에도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많다니까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이고, 이제 어떻게 수습하죠? 근데 제가 지금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죠?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죽었던 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게 있다고. 고대 신화나 혹은 다른 종교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죽은 신이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든지 했을 때 판이 당합니다. 이런 거 들고 나오거든요. 읽어봤어? 길가메시 서사시 읽어봤어? 이집트 신화 읽어봤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는데 이러면서 교수의 권위와 대학의 권위 앞에 아이들이 일단 기가 죽거든요. 안 들어봤으니까. 없는데요! 이럴 수는 없고 있다고 뭘 가지고 나오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본문 그대로 저희 아이들도 같이 우리 이광호 장로님이 영어로 나누시니까 예방접종을 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신의 되살아남 고대 근동 신화와 종교에 심심찮게 아니 거의 모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특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학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런 신화와 종교 등에서 가져와가지고 짜깁기 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좀 비웃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dying and rising,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는 death, reverse, God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는 사람입니다. 모르시겠죠?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 인류학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툭 던져놓은 걸 딱 물어가지고 이걸 막 또 발전시킨다고요. 논문을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누가 한마디 던져놓으면 이거 가져오고 저거 가져와서 또 이상한 거 하나 만들고 그러면 그게 일파만파 커져서 그게 진짜처럼 둔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황금가지, 골든보 뭐 이런 책이 있답니다. 사실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만 해볼게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신에 대한 개념은 스칸디나비아 신화를 비롯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메소포타미아의 탐무즈, 그리고 그리스의 아도니스, 아티스, 디오니수스 등을 비롯해 기독교의 예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딱 적어 놓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옳았구나 하고 이제 막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 정도밖에 안 했네요. 오시리스, 탐무스, 아도니스, 아티스. 뭐 잘 모르는 신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신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귀에 익숙하시니까.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 그 유명한 바알 있잖아요. 바알 신. 여러분 바알도 죽었다가 되살아납니다.
매년 그럽니다. 겨울 되면 죽었다가 봄 되면 되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봄 되면 농사해야 되잖아요. 바알이 농경신이잖아요. 겨울 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자연 만물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봄 되면 또 파릇파릇 올라오니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보세요. 자연 현상에다가 인간이 갖다 끼워 맞췄죠. 그럴듯하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 중에 영웅이 누굽니까? 헤라클레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버지. 왜 아버지? 헤라클레스 아시죠? 여러분, 헤라클레스도 다시 살아난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반신, 반인.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죽는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투의 눈이 먼 그의 아내 데이아네이라가 히드라죠. 히드라. 이 머리에 뱀 이렇게. 히드라 피가 뭐죠? 독극물입니다. 히드라 피에 오염된 그 네소스라는 그 사람의 분비물이죠. 뭐 이것저것 섞인 피하고 뭐 섞인 그걸 그 네소스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누구를 헤라클레스를 해칠 수는 없으니 데이아네이라를 꼬십니다.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분비물을 꽃에다 묻혀가지고 그 헤라클레스를 입히거든요. 그러자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원래 헤라클레스는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자살을 합니다. 혹시 어릴 때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조금 기억나세요? 근데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반신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신반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50%인 사람, 50%신 이런 게 아니라고. 100% 하나님, 100% 인간. 그건 여러분 반쯤 섞였다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지배당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먹혀드는데 완전히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랑 헤라클레스를 비슷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왜 신학이 필요하냐면 인도의 네팔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저도 그 실수를 했어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트리니티 스쿨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물었거든요. 선교사님, 여기에 신학교가 있나 봐요? 기독교 학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웃으세요. 트리니티라는 개념,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힌두교의 신에도 쓴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사들을 한참 가르쳐놨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삼신론의 개념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더래요. 왜? 자기가 늘 들어온 그 시바신, 비슈누신, 이 세 개의 신, 또 뭐 크샤트리아 이런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헤라클레스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비슷하게 살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졌다라는 속임수 우리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좋으실까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한 학자의 연구도 있더라고요.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그래도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름을 알아요. 고대 언어학 구약의 교수인 매틴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박한 책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것도 없고 너무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신 저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반박해 볼까요? 한번 뒤집어 놔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네? 예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나오는 탐무스라는 신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신은 사냥 나갔다가 멧돼지한테 물려 죽었대요. 네? 아니 헤라클레스처럼 아내의 질투 때문에 뒤집어 쓴 독국물 그것 때문에 죽으셨나요?
그렇게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자살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디다 대고 그걸 비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동시에 죽음의 운명을 향해 달려가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 대신 죽으셨다고요. 멧돼지에 물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택한 자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범죄한 인간마저 살아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결정체인 십자가,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부활한 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기억나세요? 하늘에 뭐가 있죠? 별자리.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죽은 그 몸은 제우스가 하늘로 올려서 별자리가 되게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제우스가 다시 되살려서 올림푸스 신전에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대요. 그것도 뭐랑 비슷하긴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따온 겁니까? 아니죠. 몸의 부활, 분명히 몸의 부활. 왜냐하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악하다고 하니까 그 죽은 시체는 하늘로 올려가지고 별자리 만들었다고 그러고, 영혼만 어디에 가장 거룩한 곳인 올림푸스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전인격체요. 새로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몸으로 부활한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곧 우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들어보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에이, 그건 아니지.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 없이 그게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그걸 기록해 놓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조금 보통 때보다 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생명만 얘기하면요, 힘이 그냥 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전 장례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딱 나타나면 이제는 너에게 모든 것이 넘어갔다. 의사 위에 목사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래서 더요. 한국에서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에 뭐가 있죠? dead body잖아요. 지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선포하죠? 이분이 이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정신이 온전하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까탈스럽고요. 따질 것 따지고요. 이치에 안 맞으면 그 눈곱만 침도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제 안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감사한 이유고, 이렇게까지 힘이 나는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까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은 줄 아세요?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믿었습니다. 종교 윤리와 도덕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게 더 많아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내 공자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르치고요. 석가도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다. 내 부활의 생명만큼
오직 우리 기독교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생명.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신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돈 있으면 기댈 것이 너무 많은 시대죠. 예수님 없어도 이 땅에서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네? 예수님 없어도 이 땅에서는 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죠. 간절함.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신나는 부활주일, 사실은 저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19절에서 20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좀 꼭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면 뭐 하려고 여기 있냐고요? 돈 벌러 가세요. 10원이라도 더 벌어야지. 왜 주일날 문 닫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 본문 그대로 더욱 불쌍한 사람처럼 우리를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간절함 대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런 것들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빼앗아 갔습니까? 아까 그 잔고 없는 통장에 잔고를 채우려는 삶인가요? 아니면 그 막 주식 차트가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자꾸 마음이 빼앗기나요? 보장이 완벽한 그 사회 보장 시스템, 보험,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든든한가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은 거들 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꼭 축복합니다. 야, 저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라면 껌뻑 죽지? 아멘? 있는 게 별로 없으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니, 뭐 예수 믿고 팔자도 못 고쳤는데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지? 아멘? 이런 소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부활, 영원한 것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아까 우리 함께 또 불렀던 찬양 아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 안에 소망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래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저는 그 19절에 사실은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19절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 말은 바울이 무슨 얘기 할까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잠깐 있을 이 세상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자녀들과 배우자와 그 모든 사람들이 야초토록 절박했던 이유가 뭘까라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는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산 죽임당한 주님,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아멘. 승리하시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보혈 안에 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여러분, 각자 이 부활주일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하고 또 묻히고 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주님 곁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 아이들이 승리할 수 없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닌 것을 얼마나 주여만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분명 잘못하고 걸려 넘어진 거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도 믿는다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이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간절함이 회복되어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함을 정말 예수를 향한 이 절박함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끝까지 부활의 진리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